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네가 땅을 파서 이강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마르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같이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신 이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요 이 히스기야 왕을 아련하거든요. 당시 히스기야는요 이 적군 이 사네립이 보낸 이 서신을 펴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체절명의 이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다는 거, 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보이시는 대목인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내시는데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거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은요 여호와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 대해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사네립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네립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21절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여도다. 아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영적으로 무지했고 교만했습니다. 기고만장해서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꾸짖고 유다를 비방했고 유다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제가 색깔을 표현하는데요. 이 소리친 대상, 이 사네립이 소리친 대상은요, 유다가 아니라 실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유다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유다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고요. 이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어진 구절들에서는 사내립의 착각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것도 성공했지. 내가 이것도 정복했지.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한 착각이었습니다. 사내립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립, 아수르 왕 사내립 모든 것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자고하여서요, 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까지 이 신성 모독하는 이 사내립. 이 사내립이 과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보다 강한 존재인데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다 사내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그런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사내립입니다. 사내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요,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나만 있을 때, 홀로 믿을 때 불신 가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비방하는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요, 그도 혹시 사내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결국에는 끝끝내는 복 받겠지만 이 가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던 일이 막혀서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나 우리 지인들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면요, 그도 사내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내립들은요, 모두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랬던 일종의 신성 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 시점 이 본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내립은요, 아수르는요, 굳건합니다. 영혼이 크고 강대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이 벽과 같습니다. 28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문원과 부조에 보면 아수르 왕들이 적군 왕의 입술, 볼, 턱에 고리를 끼워서 짐승처럼 끌고 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의 역사적인 어떤 연대는요, BC 주전 701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10년 전인 주전 711년에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에 있던 46개 성읍이 다 함락되거든요. 그리고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이요, 조금 전에 제가 28절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입술과 볼, 턱에 고리를 끼워서 끌려가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 땅의 전체 이 국토가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에 다시 이 아수르 사네립이 이 침공을 했고요.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일종의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요, 이 국난의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어디 나오냐? 29절부터 34절에 나오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먼저 29절부터 31절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땅의 회복이 있고요, 남은 자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이 국토가 황폐화됐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국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스스로 낸 그런 이 작물들, 밭에서 저절로 나는 식물들을 올해와 내년에는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3년째 되어서는 비로소 안정적인 농사한 것에 대한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땅의 회복과 남은 자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응답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31절에 남은 자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학적 용어로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남은 자에만 제가 색깔을 칠해놨지만 이 중간에 피하는 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남은 자만 칠해놨는데, 이 남은 자, 피하는 자는요, 다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을 일컫습니다. 이 목수들이 이 나무를 패다가요, 나무 밑둥이를 그냥 두고 옮겨갑니다. 이것을 순수 우리말로 구루터기라고 하는데, 이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이유는 구루터기가 없으면 이 숲이 갑자기 황폐화되거든요. 숲이 사라지게 됩니다.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루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결국은 회복을 이루시거든요. 다시 세워 주시거든요. 남은 자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게 하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항상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습니다. 이것을 3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이번에 가을 특세가 은혜롭게 마쳤고요, 또 오전에는 우리 교회 공식 커플 1호인 안세연 대와 안주영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안세연, 안주영 자매가 청년부에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이 청년부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빨리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지고 없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부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주영 자매, 안세연 자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갑자기 제가 이전에 결혼하고 연애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연애 안 하시냐, 사모님하고 연애 안 하시냐, 아내와 연애 안 하시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연애했었습니다. 근데 연애했을 때 제가 사랑을 했거든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부지런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정말 밤늦게 헤어지거든요. 집에 오면 뭘 할까요? 씻자마자 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전화하다 보면 날이 새거든요. 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또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데도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만 잠자지 않습니다. 바꿔 표현하면요. 사랑하면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게으르지 않고 응답하신다. 회복과 구원을 부지런히 지금도 끊임없이 이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우리 유명한 신학자, 구약 신학자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 응답은 난해함으로 응답하신다. 영어로 앱슈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해함으로 응답하신다. 인간의 이해, 인간의 납득,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 이것을 난해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난해함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목이 35절에 나오는데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슨 이 큰 자연재해가 아니고서는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기는 정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쥐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 흑사병을 이 패스트를 옮기는 이 쥐들이 이 아수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요 이 군사들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 밤사이에 돈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모두 송장이 되어버렸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기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명이 죽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물어뜯은 지가 도대체 몇 마리나 어디서 왔느냐 갑자기 이 모든 것들 불가하지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난해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난해함이 마지막 36절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하나님이 경고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빈털터리로 갔죠. 그의 신인 니스록이 있습니다. 그의 신 니스록에게 그 신전에서 지금 예배합니다. 경배하다가 사네립이 이 개인적 종말을 맞는데요.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다가요. 그의 신에게 예배하다가 그의 신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는데 이 사네립 다음으로 다른 아들 에살하돈이 왕위를 잇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18만 5천 명이 죽는 예루살렘 침공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배하다가 자기 나라 수도 항복판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될 예배 처소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였던 아들들은 또 도망하고요.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난해함.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20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마치 지금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사네립과
히스기야에 대한 대조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아까 앞서 언급드렸지만 사내립은요, 자신이 모든 성공을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 자고하고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나 혹은 아까 언급했던 선지자 이사야는요, 가장 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것을 묵상하고 추구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와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자의 이 결과에 대해서요, 대조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의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이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요, 이 어려운 점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보입니다. 근심 걱정이 태산이고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우리 삶의 초점을 갑자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신학자의 이 난해함으로 응답하시는데, 이 월터 브루그먼이 이 난해함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몇 가지 열거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이 바로 난해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남아공에서 무력을 쓰지 않고 인종 분리 정책이 무너졌던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난해함으로 인한 응답이다. 구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무너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난해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 난해함으로 응답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새벽에 올 때 캄캄한 밤을 뚫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이따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해가 뜰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난해함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렵다면요, 힘들다면요, 아프다면요,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이 난해함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나도 모르게 신성 모독하는 그때 그 결과는 비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해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갑자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난해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조아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술술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적으로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암흑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난해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밤을 끝내고 강명의 아침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이 문제, 하나님 토로하고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난행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풍삼초 상기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일에 이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나누는 이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풍삼초 상기 마무리 모임과 우리 주일에 있어 종강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초청 다락방과 새샘의 축제가 있습니다. 또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특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아낌없이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차례인데요. 흘러보낼 차례인데 초청 다락방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주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앞날을 시온의 도로처럼 활짝 열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상초 마무리 모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종강 모임 가운데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초청 다락방과 새생명 축제, 또 하나님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아낌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된 영혼, 예비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영혼들의 정말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학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기력과 이해력과 의능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앞날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개인의 이 간구와 부르짖음과 이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